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습니다만 부활의 능력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또 미가서, 제가 마가복음 입에 익어가지고 미가라 해야 되는데 또 마가복음이라고 한 적도 있었었는데 미가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희망적인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2장 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악한 자들이 밤에 침상에서 뭘 생각한다는 겁니까? 악한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밤에 잠들면 좋은 꿈 꾸고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밤에 모여서 악한 일을 서로 꾸민다는 거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너무 좋죠. 저는 저희 아파트가 1층에 있는데 밖에 보면 벚꽃도 피어 있죠. 또 새로운 싹이 이렇게 나는, 새로운 잎이 도는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아침마다 감사가 넘치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생각했던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악을 꾸밉니다. 그러면 사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재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재판장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재판을 하게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재판이 한번 시작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도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 그 당시 재판관들은 뭘 받았다는 겁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데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무당들이나 똑같았어요. 돈을 받고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730년, 720년, 710년 그때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게 됩니까?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의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곧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 경고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룹이었던 종교 지도자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힘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들은 정말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미가 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권력자들은 정말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배고픈 사자가 그런 양양이나 사슴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마치 염소를 잡아서 그 뼈와 살을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끓여서 그것을 먹는 그런 짓을 했다고 그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미가 시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계속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옆에 보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1845년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아일랜드는 사실은 땅은 그렇게 비옥하지는 않지만 많은 농작물들이 났는데 대부분을 이제 영국이 가져갑니다. 1845년에는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요즘에도 주로 이제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만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감자가 썩어가는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영국의 군인들이 와서 그들이 생산한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그 당시 1840년대 인구가 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의 1이 굶어 죽게 됩니다. 굶어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항에 관련된 역사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 가서 배웠습니다. 인천 항을 빨리 이렇게 확장시키고 크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물자를 실어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목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에 생산된 그런 쌀을 빨리 일본에 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항구를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철도 왜 나왔습니까? 빨리 물자를 수탈해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역사가 미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그런 처참한 일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 사회를 보니까 한탄이 나왔어요.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 이스라엘 상대는 사회는 병든 사회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병들었어. 그 결과 경건한 자가 사라집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물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물을 친다는 겁니까? 누구를 잡으려고요? 형제를 잡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물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자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가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7장 7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도피합니다. 도피해. 예수님 시대 때도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이 악하고 썩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재산을 다 정리하고 유대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쿰난이라고 불려지는 동굴에서 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청도 현리 각북면에 있는 거기에 가면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지금 마을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의 이제 마지막 하는 일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부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뭘 만들었습니까? 부천 소사의 신앙촌, 그리고 경기도 덕소의 신앙촌, 자기들끼리 만들어 살았어. 세상은 썩어 빠졌고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겁니다. 이제 신천지도 마지막이 돼 가서 그런지 이 청도에 거기가 이만희가 태어난 곳인데 거기에 지금 타운하우스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들을 하나씩 집을 이렇게 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자기들이 모여 살 곳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돼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주를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버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힘든 가운데서
이 시인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미가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회를 치료하시는 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참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답답하고 힘들면 여러분, 또 인생이 어려우면 좋은 생각이 먼저 납니까? 힘들었던 생각이 먼저 납니까? 상처가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넣어놨던 상처를 그때 꺼내서 묵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렵게 힘들면 좋은 생각보다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 얼굴이 더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고 그때 사건 생각하고 힘들었던 일 생각하고 더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TV를 좀 덜 봅니다만 그래도 TV 보시기도 하죠. 여러분, TV 보다가 아주 재미가 없거나 혹은 좀 보기 힘든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돌리시죠. TV 채널을 탁 돌리는 거예요. 저도 어떤데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어려웠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또 힘들게 했던 사람 얼굴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영화 포스터 같은 게 이게 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지금은 벽에 붙이지는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여전히 포스터 같은 걸 만드는데, 어떤 영화를 딱 보니까 해적이 칼을 들고 탁 나와서 이렇게 그림을 칼로 탁 치니까 그림이 탁 쪼개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장면이 딱 있으면 칼을 마음속에 칼을 들어서 탁 이렇게 쳐버려요. 그러면 찢어지고 없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고 살아요. 문제를 묵상하고 삽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잠시 기뻤는데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나타났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뒤를 바라보았더니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를 보니까 군인들이 칼을 들고 죽이켜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지금 여기다가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뭘 바라봅니까?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군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 앞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선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입으로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넘어져서나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구원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가의 고백인데요,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머리에 있는 것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입으로 고백된 언어는 우리의 삶의 객관적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실제적인 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선포합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